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46편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6편뿐 아니라 7, 8, 또 9, 150편까지가 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도, 오늘 146편 주제도 보면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6편의 주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도전이 되는 건 뭐냐? 그냥 찬양하겠다가 아니라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그 고백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때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혹은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혹은 마음에 은혜가 왔다든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또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영적인 이렇게 침체를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에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앨런타운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우리 웨슬리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 아주 뜨거운 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마을에 있는 교회에 이제 기자가 취재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 물었대요. 얼마 동안 오르간을 연주하는 찬양하는 일을 하셨느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 얘기하기를 무려 46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않고 주일을 꼬박꼬박 거기서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얘기 듣고 상상하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얀 분이 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그런 소망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 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어쨌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당연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 우리가 보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도 뭐예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기적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망하는 거가 상처받는 거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도 뭐 우리하고 똑같은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은 거죠. 잊어먹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6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하고 딱 관계를 끊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늘 위협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건 괜찮다. 조공은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조공을 바치는 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 그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그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사는 건 좋긴 한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도움받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 때문에 예배 시간을 뭐 미룬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 혼자는 못 살죠. 우리가 독불장군 아니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하고 친하고 의지하는 관계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휩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한번 그 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오늘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리라.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은 평생이 되기도 하고 생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런 결심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